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대 삶의 방향이 달라져 그가 다시 날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가 주가 중심되시니 주가 함께하시니 우리 간절히 소망.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학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다 같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있고 또 삶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외에 보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사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귀한 시간을 주께 맡겨오니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또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의 말씀 가지고 기도와 은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좀 잠시 설명하면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치료하는데 그 왕이 오늘 엘리사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은 눈으로 직접 보는 환상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병과와 마병을 보게 돼요. 엘리사 주변에 둘러있는 마병의 환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엘리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한 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 서 있다. 엘리사 또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6장의 배경을 좀 보게 되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아람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예요. 아람이라는 이 왕이 이 이스라엘과 날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가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 계획, 전략, 작전들을 열심히 계획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전쟁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군사의 전력과 계력과 그 지략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매번 전쟁하는 앞에서 문제가 생겨요. 싸우지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지략을 가지고 나가는데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짠 계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짠 계획, 내가 짠 지략을 누가 알고 있는 거냐? 대체 누가 이것을 말한 거냐? 말한 거.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아람의 왕, 그 아래에 있는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의 비밀 계획과 전략과 작전을 누군가가 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한두 번. 근데 저는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 증가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 갖고 있는 모든 지략과 계획들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에게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략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 앞에서 쉽게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는 족족 피해가. 싸우는 족족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엘리사가 이 왕의 침실에서 몰래 왕의 계략과 그 지략들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땅의 왕에게 다 요아스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람은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요 이 아람 왕이요 이 엘리사를 가만두겠어요? 당연히 엘리사가 피신했겠죠. 어디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피신하여 갑니다. 그 피신한 상황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온다니까 이스라엘 왕도 또다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엘리사가 저 아람의 지략과 그 계략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 내 옆에 있으니까. 아람 왕이 옆에서 그 정보를 듣고 나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 있지 않고 지금 바로 나 옆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에 갖고 있는 지략과 계획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두려움에 따라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람 군대가 온대. 우리는 전쟁 어떻게 하지? 지난날에 엘리사가 다 가르쳐주고 알려줬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으니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때 엘리사가 기도한 거야. 요아스 왕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합니까? 우리를 정말 이 아람 군대로부터 저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이야기하는 15절 말씀처럼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그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모든 주위를 둘러싸서 북이스라엘을
저들이 몰고 온 모든 마병 앞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요아스 왕이 본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이 도단이라는 땅까지 왔지만 결국 싸우지 못해요. 이 도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옛날 우리 이삭의 아들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중에 10번째, 11번째.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 꿈꾸는 요셉. 그 꿈꾸는 요셉이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도망을 가요. 장자의 축복을, 아니죠. 형제들을 위해서 팔려서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그 가던 길에서 멈춘 곳이 바로 도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덩이에 파였던 곳. 그리고 이방 상인에게 팔리는 곳. 그것이 도단이란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환경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 땅에 지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군대는요, 군사와 말과 병거로 그 도단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는 이스라엘 군대와 바로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눈을 열게 하세요. 뭐 한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보았더니 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략을 갖고 나와도 하나님의 군대에 불병거가 있다? 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아람 군대가 쉽게 싸우지 못할 만큼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람 군대가요 지금 도단이라는 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진을 쳤어. 어디? 도단성이 높은 성이 산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람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람 군대가 지금 성을 향하여 전진해 오는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엘리사가 결국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들어주신 장면이에요.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기똥차게 한 거예요. 전쟁 앞에서 아람 군대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칼과 병마를 이끌고 오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어요.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전쟁의 지휘권을 가졌던 아람 군대가 멈춰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의 승패를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쟁을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의 지휘권자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의 지휘권자는 누구예요? 병사들과 나라와 백성들의 생사의 몫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병사들을 넘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을 지고 있는 자리 누구예요? 지휘권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 아람 군대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휘권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지휘권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엘리사는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지휘권을 행사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계략과 지략, 수많은 것 가지고 넘어오는 저들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에 강하신 모든 뛰어난 능력, 지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아람 군대는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병력이나 군사력으로 봐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쭉 아무 힘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 보셔야 돼요. 바로 이런 사건은 뭐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왜?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도단 성벽 가운데 뭐가 임했다? 불말과 불평가가 가득한 걸 직접 현실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안 두려워.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게 해주시오까지 했어요. 불말과 불평가가 지키는 도단의 대적은 눈까지 어두워? 전쟁은 끝난 거야, 이미. 누구의 승리?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 거예요. 눈앞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된 아람 군대가요, 처한 위기, 상태,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눈으로 어두워지는 그 순간 뭐가 됐다? 내 처지가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 일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 뜨고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도 어느 한순간 내 눈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나약한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린 너무나 세상 앞에서 잘난 체 하기를 원해요. 내가 뛰어난 자처럼 이야기해요. 나는 남들보다 뭐든지 잘해. 섭씨 얘기해요. 자기 자랑. 근데요, 그 한순간에 가려져요. 못 보게 돼봐요. 힘이 나약해져 봐요. 결국은 누구 앞에서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앞도 못 보고 힘도 나약해지면 도리어 뭐 한다고 자랑할 게 없고 도와주세요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내가 눈 뜨고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편안하고 안정되게 있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은혜를 잊고 그냥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 때문에 이방 나라 쳐들어가는 아람처럼 되면 결국 뭐야? 기도 하나만으로도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그 힘조차도 나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이 처한 상태나 처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면 우린 미련한 자가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까운 제 눈썹도 못 본다. 여러분 눈썹 볼 줄 알아요? 자기 눈썹? 보여요? 자기 눈썹 보는 게 안 보여요. 왜? 눈썹은 내 눈 따라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움직여요, 눈썹은. 같이 볼 수 없으니까 내 눈썹 보여요? 보기 어려워요.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사시가 돼요, 그러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을 용케 보지만 내 눈앞에 있는 가까이 있는 것조차 잘 못 본다는 그 의미처럼 가까운 제 눈썹 못 본다는 이 속담이 이들에게 보이는 거야. 너무나 자기 잘난 채,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위해서 날뛰던 아람 군대가요,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말을 못해. 왜?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너무나 괴롭혀요. 결국 죽이려고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를 구원합니다. 말이 터지게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려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뭘로 했다? 기도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이 아이에게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지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예수님들이 사역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일을 행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엘리사는요, 기도했어요. 전쟁 앞에서 칼과 방패를 든 게 아니고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하면요, 내가 못 보던 것, 내가 듣지 못하던 것, 나에게 있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 아랑군대와 같은 무장을 하고 나타난 그들 앞에서 덜덜 떠는 것이 아니고요. 당당히 기도하면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서면 결국 어때요? 그들의 눈이 진짜로 멀게 됐잖아요. 엘리사의 기도 제목처럼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어두워졌어요. 누구 승리? 하나님의 승리이자 엘리사의 승리이자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승리는 그냥 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 불을 짓는 자, 하나님께 외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즉각적인 기도와 신앙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여러분 먼저 내 위기와 그 신앙의 직면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계획, 하나님의 뜨거운 그 계획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수가 아니라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엘리사가 아랑군다와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 저들을 다 몰아내거나 저들을 다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린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상대를. 대적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 전쟁터에서 저들을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수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도요,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도리어 기도하라. 여러분, 나에게 원수 같은 이들이 있는데 그를 향하여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향하여 기도한다? 그건 성인 군자와 같은 이들이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엘리사에게 있는 거예요.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눈만 어둡게 해주십시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볼까요?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요, 지금 그들을 후하게 대접한 다음에 다시 뭐하라? 자기들의 나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요아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는요, 눈이 볼 수 없어서 전쟁에서 패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사에 의해서요, 그들이 끌려왔어요. 어디로? 사마리아. 전쟁의 한 중심판으로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왔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뭐 하냐면 용서를 구해 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칠 수 없다라는 자기들의 권위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산산조각 난 이들 앞에서 요아스 왕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신하들과 함께 저렇게 사로잡힌 자들 죽일까요? 죽여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근데 엘리사가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에요. 볼모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요, 죽이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놔두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는요, 그 원수 같은 이들 아람 군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리어 그들을 후한 대접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볼 때 저들은 다 전멸되어도 마땅할지 몰라요. 근데 엘리사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엘리사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뭐든지 달라요. 이해는이 눈에는 눈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때렸어요? 나도 때려? 저 사람은 나를 발로 밟았어? 나도 발로 밟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도 미워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해? 나도 저주해?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엘리사는 절대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는 누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셔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맺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똑같이 해요. 거기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완악한 나, 죄악 같은 악행을 저지른 나예요. 거기엔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사는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기억할 거예요. 엘리사가요, 이 나만 장군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죠? 여기에 몸이 썩고 진물 나고 고통스러운 병이 걸린 거예요. 낙병.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고쳐준 거예요. 자기 힘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해서 나만 장군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나만 장군이 그 고침을 받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남의 이방 나라 땅 장군이에요. 아람 군대의 장군이라고요. 그 나만 장군이요. 이 엘리사의 은혜를 입고 나서 자신의 갖고 있는 감사의 예물을 다 줘요. 엘리사가 우와 부자다 이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받지 말래요. 다시 돌려보내래.
그건 너 것이 아니다. 왜? 엘리사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아멘? 나만 장군의 그 나병을 치료한 게 엘리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누군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본 엘리사의 사환이요. 엘리사도 모르게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뒤를 쫓아가세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것의 일부를요, 몰래 받아와요, 주머니에. 엘리사의 사원이 몰래, 엘리사도 모르게 몰래 그거를, 엘리사가 다시 받아오래요. 해가지고 몰래 갖고 온 거예요. 거짓말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원은요, 뭐에 걸렸다? 나병에 걸려요. 거짓말해서. 저 예물에 탐욕을, 물질, 재물에 탐욕을 가져가지고 나병이 걸린 거예요. 흉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 아주 쉬워요. 왜? 남의 거? 저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동일하잖아요. 엘리사는요, 그냥 돌려보내. 내 게 아닌 거. 내 거 아닌 거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는요, 지금 아람 군대를 잡았지만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뭐라고 해요? 잘 먹여가지고, 잘 대접해가지고, 다시 저들의 나라 아람 땅으로 보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왕과 그 신하들은 어떤 마음 가질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사 말이 맞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사의 사환과 같았어요. 몰래 죽여야 하는데. 저들 보내버리면 또다시 우리 침범하러 올 텐데. 어떻게 그냥 보내? 아니, 대접까지 하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불만을 가져. 요아스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 불만을 가져. 엘리사 대체 제정신이 아니야. 네, 누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지. 엘리사는 제정신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요, 선하고 위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선하고 위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진짜 그 자리에서 다 전멸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잘 보세요. 만약 그 자리에서 아람 군대 다 쳤다고 쳐봐요. 그걸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지금 갖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지금 저들이 눈은 어두워졌어? 어디까지 가요? 아람 나라까지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착지하자.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요. 그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욕심이 생겨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만 남느냐? 분노와 저주와 복수만 남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아람 군대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분노, 그리고 저주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엘리사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분노와 저주와 복수가 아니라 은혜가 남아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찬양해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는요, 복수도 아니고, 진노도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는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중보하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분노와 저주와 복수라는 혈기로 헛된 마음들을 품지 말고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복이 누구에게 가야 된다? 악을 행한 자에게. 욕을 행한 자에게 다시 뭐하라? 복으로 갚아라.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하지 말고 복으로 다가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 현장은 복을 빌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그 십자가 사랑 뭐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엘리사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사랑과 용서가 우선되는 신앙, 십자가 사랑으로서 뭐 하라고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복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영적인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승리를 맛봐야 합니다. 은혜의 승리는 사랑과 용서가 우선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기도하니까 아랑군대가 눈이 머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불말과 불병과가 진을 치고 있어 보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밖에 하지 못해요. 그 기도의 승리를 맛보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대적을 향하여 똑같이 갚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대접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미수교회가 기도와 은혜의 승리라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능력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대적도 보게 해야죠. 교회를 미워하는 이들 세상 사람들 향해서도요,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과 용서로 복을 빌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이 믿음의 말씀 붙잡고 엘리사처럼 기도와 은혜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오늘 이들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 앞에 나아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저주를 저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들로 사는 승리자의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의 승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승리를 우리가 엘리사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또한 은혜를 끼치는 자에게 그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 가지고 뭐가 될 수 있겠어?
용서한다고 그것이 되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엘리사처럼 진짜 악을 악으로 받고 욕을 욕으로 받는 자의 인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도리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다시 본연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를 인하여 사로잡혔던 그 아람 군대들을 도리어 죽이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후한 대접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너그러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저들을 휩싸였고 저들을 전멸시키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승리를 보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은혜와 기도의 승리를 맛보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오늘도 세상 앞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을 베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영적인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심 앞에서 그의 선하심 앞에서 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섭니다. 아버지 섭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바라봅니다.